예년 같으면 마음속에 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표현들과 그런 마음들을 더 깊이 있게 했었을 텐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 한켠에서는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정말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저 절기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활절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부활의 의미, 그런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마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썩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는 것이 목회자인 제 자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도마가 고백한 그 고백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정말 도마가 드렸던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알게 됐고, 우리도 도마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드려졌던 신앙 고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오늘 본문의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신학자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도마의 신앙 고백을 높이 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신학을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신학 중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려운 고백이에요.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말씀의 구절이 바로 오늘 도마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고백은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는 신앙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첫 번째 나타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은 지금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을 다 닫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죽이며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놀랍게도 모든 닫힌 문을 상태에서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4차원적인 몸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몸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경은 닫혀있는 그 문 사이에 그 문 틈도 없는데도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 전에 많은 세월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 아팠겠어요.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몽둥이를 들고 이놈들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인간적인 말을 해도 제자들이 한마디도 주님께 대꾸를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숨어서 문을 닫고 숨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돌봐줄게.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사랑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손을 보이시면서 나의 못자국 난 손을 보라. 나의 창자국 난 열꼬리를 보고 만져보라. 제자들이 만졌어요.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주님을 붙잡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한 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한 가지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죽음에서 살리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듯이 너희들도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목격했으므로 나가서 주님을 목격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이 과연 부활하셨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으면 영생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냥 내보내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어떤 말씀하냐?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에 선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놀라운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 안에 갇혀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선포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주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순간 사라짐으로 마음속에 또 허전하고 힘들었지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한 사람만 없었습니다. 제자 한 사람만 없었어요. 누구죠? 도마입니다. 성경은 도마가 왜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없었는가? 말씀이 없어요. 개인적인 급한 일이 있었는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는 있었습니다. 도마가 자기 일을 마치고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도마를 붙잡고 말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정말 그 손에 못자국이 있더라. 정말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10명의 제자가 도마에게 말을 했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봐야 되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 봐야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 거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3년이 넘도록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타인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누구보다도 도마를 잘 알고 제자들을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 3년이 넘도록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늘 봐왔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 얘기했는데도 도마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몇 사람이 내가 그거 정말 봤어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믿을 겁니다. 정말 봤어? 정말 봤어? 아, 봤다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도 도마는 믿질 않았어요. 왜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도마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갈릴리 출신으로 쌍둥이라 디두모, 그런 기록이 있고, 이 도마는 그의 성격이 누구보다도 아주 열정이 있고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잠깐 비칩니다. 누가 도마에 대한 성격을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도마를 3년 동안 봐왔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 11장과 14장에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서만 도마의 기록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마를 누구보다도 요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친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나사로 집안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주님은 가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버팁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을 때쯤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 유대에 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 쫓겨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대로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주님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잠들었으면 깨어나겠죠? 갈 필요 없잖아요. 깨어날 텐데 왜 그래요? 세 번째로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그를 살리러 간다. 가자. 라고 했을 때에 제자 누구 하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 누구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만 그 얘기는 거예요. 베드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고보, 요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마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요, 자기가 납득되고 이해가 되면 목숨을 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죽음을 다 두려워했더라도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순간 괜찮다, 가자. 오히려 다른 제자들을 이끄는 사람이었다고요. 두 번째, 도마의 성격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체험 만찬하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나서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을 내심 마음속에 알고 있으니까 이 표정들이 달라지고 이 마음이 아주 무거운 짐이 딱 있는 것처럼 주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 처소를 잘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가는지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평상시 자기가 죽고 천국 또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주님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 걸 알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다 묵묵부답입니다. 말을 못해요. 그때에 누구요?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 보러 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라고 도마가 얘기해요. 도마는요,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해가 돼야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잘 보면 도마는 베드로와 같이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열정이 앞서서 실수를 많이 하지만 도마는 열정 플러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아무리 10명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도마가 직접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얘기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자기 귀로 듣기 전에는, 자기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0명의 제자들은 기뻤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러나 도마 한 사람만 여전히 의심과 여전히 불안과 걱정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꼭 일주일이 지나서 주일 저녁에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모든 문이 다 잠겨진 그 순간에 주님이 딱 들어오셨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두 번째 얘기하셨어요. 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났을까요? 제자들에게 한 번 나타나시면 되지 왜 두 번째 나타났을까요? 바로 도마 한 사람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데 도마는 그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자기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에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지냈기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에게 잃어버린 기쁨,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도마에게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25절 보세요. 25절. 다 같이 한번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야, 너 손을 가지고 내 손 못자국을 만져봐. 너 손으로 내 창짝을 한번 직접 만져봐. 너 못 믿었지? 한번 만져봐.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다. 그러면서 27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해 보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걸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도마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이 너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창자국 만져봐. 그리고 내가 정말 부활했지? 이제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이 첫 마디가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주 도마는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다고 생각했던 도마가 주님이 첫 마디가 너 믿음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주님을 만져보고 확실해야지 믿는 게 그게 나쁜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맹목적으로 믿는 게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도마처럼 진짜 듣고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해서 믿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왜 주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 없다, 못 봤다고 그래서 못 봤지? 믿음 없어. 이런 기분이 어떠겠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 근데 주님 말합니다. 맞아요. 믿음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믿음 없다는 거죠. 왜 주님이 믿음 없다고 했을까? 이것이 한 주간 내 마음을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오히려 맹목적인 믿음이 더 안 좋은 건데, 도마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 더 좋은 건데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이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간 도마는 충격에 빠지고 자기의 믿음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믿음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달아 주신 거예요. 뭐 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너희들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했을 때 제자들이 진짜 그걸 보고 만지고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기뻤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의도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평강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듯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 목적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살아계신 나를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서 예수님 살아있다는 것을 전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는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 만났다는 것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확신을 부어주기 위해 성령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죄사함의 권세까지. 이 죄사함이 제자들의 입으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의 영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말했을 때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제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말해지는 예수의 말이고 더 이상 제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제자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말씀과 영과 선포로 능력으로 함께한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성령과 예수의 영을 받은 그 제자들이 첫 번째로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경에는 도마라는 거예요. 도마.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자들이 첫 번째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이름의 선포,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첫 번째 말한 사람이 도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제자들의 말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제자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의 이름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다 얘기하는 부분이, 예수님은 이미 첫 번째 만난 제자에게 다 위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건 다 내가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심정은 다 성령의 심정, 예수의 심정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은 나와 함께하는 예수의 이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저 친한 제자가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럼 달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으로, 귀로 직접 만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죠? 주님을 정말 만나보신 분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예수를 한 번도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주님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순엉터리였죠. 왜요? 예수님이 다 권위에 부여한 그들의 복음, 그들의 말씀에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볼 때는 도마가 열정적이고 도마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주님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성경을 믿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럴싸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못 믿고 못 믿는다면 우린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심정으로 쓴 성경도 믿지 못한다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된다.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더라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주님의 권위로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닿지 못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믿음 없음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안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이 그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주님의 권위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도마가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직접 권위를 부여해서 했다면 이제부터 그걸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있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거예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요. 이게 복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도마가 그 순간 변화되어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인도에 가서 7교회를 세우고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예수님을 의심한 것을 철저하게 얘기하며 주님이 도마와 함께함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에 불모진 도마 인도에까지 가서 7교회를 세우고 순교한 거예요. 그게 도마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게 거짓말입니까? 나는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지도 몰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못 봤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이 나의 이성과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복됨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주님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고 믿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